아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니 내가 결코 요동치 않겠습니다.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쳐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결코 요동치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경배와 찬양으로 서겠습니다. 기도로 서겠습니다. 말씀으로 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며 각각 자기의 숨은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삶의 각 현장에서 어디가 살든지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 디아스포라입니다. 아까 우리 김진영 집사님 기도 속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려놓고 해외로 가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뿌리느냐, 이 생명을 뿌리는 자입니다. 생명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 매고 가꾸는 것, 이 한 명도 우리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뿌리고 그 생명이 잘 자도록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자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만 보면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의무감에 눌리고 이게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다. 만약에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낳는 걸 사명으로 낳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아기 안 낳아봤지만 만약에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낳는 거를 이 사명이다, 생명의 사명이다 그러면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경북 포항에서 오천제일교회에서 김은숙 집사님 52세인데 이분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지난 9월 달에 태풍 흰남노 있지 않습니까? 흰남노 때문에 포항의 한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꽉 차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사고에서 그분의 아들이 늦둥이가 원래 또 사랑스럽잖아요. 가장 늦둥이인 그 아들을 거기서 같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날 아파트에서 안내 방송으로 지하 주차장에 가서 이 차를 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달려나가니까 이 막내 아들이 따라 나오면서 엄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엄마 보호해 줄게. 이러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죠? 자기가 엄마를 지켜준대요. 지켜준대요. 그들이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는 물이 한 2-3cm 밖에 안 했대요. 그래서 괜찮았대요. 그런데 가서 차를 시동을 걸고 백해서 바로 그 출구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폭포수 같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그 길로는 못 나가겠다. 이래서 다른 출구로 탁 돌았는데 차는 이미 물에 차면서 그 지하실에 완전 정전이 되어 버린 거죠. 캄캄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이거 우리 탈출 불가능하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아들에게 우리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고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캄캄한 속에서 엄마 사랑해. 그리고 두 분이 흩어진 거예요. 물이 경랑 속으로 흩어진 거죠. 엄마는 다행히 이 지하실 그 천장에 파이프를 잡고 14시간 사투를 하면서 14시간 매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근데 아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거죠. 이 엄마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 속에서 엄마인 자기는 살아남고 아들이 죽었다는 이 죄책감, 미안함, 이거 얼마나. 그리고 특별히 사고 전날 왠지 그 아이에게 떡볶이를 먹이고 싶더래요. 그래서 사주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잘 먹더래요. 그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게. 근데 한 달 좀 더 지났는데 지금은 오직 아들이 천국에 있다. 나는 거기서 만난다. 이 소망과 이 확신 때문에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아들의 친구들이 엄마를 위로하려고 찾아오나 봐요. 찾아오면요. 우리 아들은 천국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 자꾸 놀러 와. 괜찮어. 그러면서 너희들도 꼭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중에 아마 안 믿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래서 아들 방에서 놀다가 가는 친구들도 있고 지하 주차장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그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왔다가 그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이 선교단체 비전 캠프에 참석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을 보고 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고백했어요. 예,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에 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살아가야 될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도 미안함 속에서도 살아가야 될 소망을 목적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내 마음에 모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냥 모신 게 아니고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거 자꾸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먹고 그럽니다. 삶에서 바쁘다 보면 잊어먹는데 이걸 잊어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그 생명력을 더 키우고 그리고 나눠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생명의 씨를 이 생명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 아닙니다. 단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혼, 조엘에서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있는 생명과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다릅니다. 같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엘에서 헬라어는 다른데요. 조엘에서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생명의 씨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엄마들이 해산의 고통을 다 지나서 생명이 태어나면 그 보고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쁨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사실 우리 선민 형제님이 여러분 삶이 어렵죠? 하고 그럴 때 딴 때 같으면 예 그랬을 텐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아니요 나 기도해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가장 고귀한 가치예요. 그래야 돼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이 가장